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43절로 47절 사도행전에서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내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는 와중에 성전에 나가는데 3장의 기록이 그렇게 하면서 놀라운 초대교회 폭발적인 부흥에 도화선이 된 사건이 그날 하루에 5,000명이 예수를 믿는, 남자만 5,000명, 5,000 가족이 예수를 믿는, 예루살렘 인구를 3만 봅니다. 5,000 가구면 예루살렘 인구보다 더 많아요. 너무 예루살렘 그때 당시 인구를 역사학자들이 3만 가구 정도 살았거든요. 3만 명. 우리가 예루살렘 돌아다녀 보니까 제가 걸어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우리 팀하고 갔을 때는 버스 타고 다녔던, 저희끼리 갔을 때는 걸어 다녔어요. 많이. 주로 그냥 걸어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대단하게 크지가 않아. 옛날 예루살렘 구시가지가요. 뭔 놈일만 해. 요 정도 사이즈거든요. 걸어 다니면 하죠. 거기 뭐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살았을 정도 수밖에 가옥이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날 5,000 가구. 그러면 그때 보통 4달, 5달 하니까 3만 명 훅 넘어갔어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준비가 뭐였느냐, 그 계기가 뭐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읽고, 다음날 하루에 한 방에 예루살렘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가 그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아멘. 아멘. 제가 이제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아주 유한한 삶이니까 정말 짧은 인생 그냥 휙 하고 지나갔어요. 제가 그냥 해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생략해버렸어. 6월 첫 주가 제가 20년을 시작한 해인데 쌍둥이들 그냥 기저귀 창문들 끌고 이렇게 왔는데 그게 20년 전이에요. 그들이 22살이래요. 지금 그때 여러분들이 막 그래도 40대, 50대 그럴 때 주권사님들 그때 팔팔할 때 제가 왔는데 지금도 팔팔하시지만 그때는 날라다녔어요. 박춘희 집사 우리 교회 처음 올 때가 생생할 때 10몇 년 됐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직 10년 이제 겨우 되셨다니. 13년? 14년? 네, 14년. 2009년에 오셨네요. 2009년에 11월에 14년째. 왜 가니까 14년 지나갔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짧게 지나가는 순간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아니 누가 기억이나 하겠나? 솔직히 누가 기억하겠어요? 누가 기억하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이름이 묘비명에 새겨진들 30년 만에 우리 자식도 알아요. 거기 손자가 오겠다고요? 내 무덤에 걔네들이 와서 꽃을 꽂겠다고요? 제가 우리 아버지 무덤에 가서 꽃을 안 꽂은 지가 25년 됐습니다. 거기 계시지도 않고 저기 계시니까 솔직히 꽃 같은 거 꽂는 거 별 관심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그 꽃 기다리고 누워 계실 것 같지 않아 보이죠? 이 땅의 삶은 참 유한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허무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속절없는 이 땅의 삶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그냥 아침에 일어나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상고하게 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이렇게 정말 너무나 속절없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짧은 인생이라는 그 속에 갇혀있지만, 유한하다는 건 갇혀있다는 거잖아요. 70년, 80년, 90년 그 갇혀있는 삶에 살지만 그 짧은 한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한 일이 영원한 가치가 있어서 영원한 효력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고 영원한 보상이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상고하게 하셔서 아침에 설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아침에 깨자마자 그걸 자꾸 생각하게 하셔요. 그러다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상고하는 중에. 근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는 것이라도 천국의 그 영원한 세상에 가면 이제 그만할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성경 공부 안 해요. 전도도 안 해요. 거기 온 사람 다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이에요. 누구한테 전도를 해요? 전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는데 무슨 기도를 따로 하는 거야. 나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날마다 가서 하나님과 얼굴로 얘기했는데 뭐 저쪽에서 구석에서 왜 기도가 해. 근데 이 땅에서도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계속 할 일은 찬송하라고. 거기 가서도 이제 찬송하라. 오늘도 한 2~30분 찬송 시간. 찬송. 우리가 부를 이 찬송 거기 가서도 부를 것을. 할렐루야. 찬송이 참 놀라운 거죠. 제가 뭐 몇 가지 더 있지만 주님이 제 마음에서 오늘 묵상하고 있게 하신 그 주제 3가지를 여러분에게, 첫 번째는 무엇 못해도 전도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사람을 궁창에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만납니다. 영원토록 그의 했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헌신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일도 우리 전도팀은 저기 인디펜던스 너싱홈에 갑니다. 맞죠? 인디펜던스. 내일 아침 9시 오시면 같이 가십니다. 뭐 우리가 몇 번 안 갔지만 거기 몇 번, 또 이쪽 주니퍼 빌리지로 몇 번 갔지만 갈 때마다 그래도 누군가 예수를 영접하는, 먼노벨 샤프면에 갈 때마다 그래도 몇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천국 가면 전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내가 투자해서 살아있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뭔가 했더니 그쪽에 가서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전도인데. 근데 거기서는 더 이상 못해요. 거기 와서 전도하고서 면류관 받은 사람 보고 부러워서 나도 이제 할 거야 떼서도 소용없어요. 여기서 하라니까 왜 거기 가서 하려고. 아멘. 지금 하시는 게, 옆에 지금 하시는 게 세상에 이롭다. 거기 가서 못해요. 거기 가서 못해요. 내가 전도 나가신 분들에게 꼭 묻습니다. 선교 갔다 온, 처음 갔다 온 분에게 꼭 물어요. 좋았냐? 할만하냐? 전도가 이렇게 쉬운지 몰랐어요.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선교 처음 갔다 온 사람한테 제가 다 물었는데 현재까지는 100%나 선교가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선교가 이렇게 쉬운지 몰라요. 쉬웠다는 건 고생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생도 하고 모기도 물리고 막 더운 데서 삐질삐질 고생도 했는데도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고생했는데 쉽게 느껴져요. 그 다음 제가 내년에 또 갈래? 네, 내년에 또 갑니다. 현재까지는 100% 애고 어른이고 믿음이 굉장히 성장한 분이고 초신자도 하여튼 선교지 갔다 와서 에이 다시는 그런 데 가나보자고 왜 이런 데 들어오냐 그러자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네. 최근에 막 가신 분들은 다 너무 좋다고
한국 가야 될 분이 한국 가는 일정으로 밀어놓고 성교부터 갔다 한국 가는. 최규경 집사 이번 주에 와서 막 잠깐 한 일주일 쉬고 근무하다가 또 성교 가는데 괜찮네. 아 그럼 일주일 쉬는 이유는 선교 가서 해롱하지 않으려고 일주일 쉬는 거예요. 한국 갔다 와서 힘들어서 일주일 쉬는 게 아니라 몸을 좀 컨디션 회복하고 선교를 가려고 일주일 쉬는 거거든요.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나머지 일들이 거기에 맞춰져서 돌아가거든요. 전도하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선교하는 삶이 보람 있는 그것이 즐겁고 아름답다. 영원한 상급이 있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일. 여러분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럼 풀은 마르고 그 풀이 뭔데 우리 인생이야. 꽃이 뭔데 우리 아름다움이야. 우리 자랑할 만한 거야. 아 이거 보니까 젊었을 때 나 미모를 한 가닥씩 하셨던 거였어. 여기 그런데 왜 째려보세요 막 그렇게 이게 무슨 그렇게 내가 그 얘기하는데 뭐 기분 나쁘다.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 미모로 한 가닥 하셨겠는데 그래도 야속한 게 세월이라 수십 년 지나고 나니까 그 옛날 미모는 이제 흔적은 남아있는데 요즘은 동동 구름까지 많이 들어가지 많이 이렇게 발라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고 자랑하고 우리가 애써서 소유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볼품없게 돼서 떨어지는 날이 오고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그 건강이 무너지는 날이 오고 미모 자랑하지 마세요. 뭐 이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다 서로 제가 지금 제 선배 중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중에 두 분이 치매가 와 있어요. 목사님. 얼마나 많아. 정말 성령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권능을 행했던 분. 어느 날 치매가. 하여튼 이 여기다 다 놓고 버리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있어도 너무 자랑하지 말고 없어도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 아멘. 이거 다 버리고 갈 것들이에요. 이거 다 버리고 갈 것들이에요. 제가 이 책을 누구 주고 갈까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쌓여있는 책을 어떻게 감당을 못해갖고 이 책을 누구 주고 갈까 아무도 받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에 좀 드리려고 이준하 목사님 전화한테 목사님 제가 그 신학교 내 귀중한 책 좀 한 5,000권 갖다 드려야 돼. 아이고 조 목사 은퇴하는 목사마다 몇천 권씩 들고 와서 여기 쌀 데가 없어. 뭐지 갖고 오셔. 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갖다 줄 때도 받을 사람이 한 번 없어요. 그거 한 권 한 권 살 때는요 정말 밥값을 아끼면서 한 거예요. 반찬값을 아끼면서 산 책들이다. 구하기도 힘들어서. 신학서적은요 비싸기는 왜 이렇게 비싸? 무겁기는 왜 그러고 글자는 왜 이렇게 작은지. 줄래니까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영이다. 영은요 영원한 게 영입니다. 영은 죽지 않아요. 말씀은 죽지 않아요.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요 그 말씀이 영으로서 영생 생명으로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끌고 영생을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자주 우리 이동철 선교사가 온두라스 가서 봤는데 그 어머님 저는 한 번도 못 뵀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어느 날 아무도 예수 안 믿는 100% 불신자 가정에서 불교 신자였겠죠. 옛날에는 대부분 한 명도 교회를 안 다니는 집에 저 용산 어느 쪽에 쌀가게를 하셨어요. 한강변 쪽으로 용산 이태원 쪽 요즘 그쪽이 뜬다 그러다 대통령도 글로 오셨지만 용산 쪽이 막 뜨고 있대요.
거기 전쟁 민영만 들어오고 막 들어오면서 그쪽이 막 개발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아주머니가 교회 가자 그래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교회 갔는데 예수를 만나고 아멘 예수를 믿고 기쁨으로 막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냥 이분이 막 기도하는데 뭘 위해 기도했어요? 자기 온 집안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완강한 그 아버님이 그렇게 종교를 싫어했대. 아무 종교도 싫다. 말도 못 꺼냈는데 그래도 그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몸이 안 돼서 갔더니 암 말기요 발견되고 오래 못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떠나면서 뭐 때문에 속상해 하시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겠어? 자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분명한 기쁨으로 천국 가는데 전혀 죽는 거 겁나지 않는데 여기 이 땅에 있는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예수 믿지는 않는데 자기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이 자기 떠나가니까 엎드려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야 도저히 이제 안 되겠으니까 아들을 미국에 와 있는 이동철 선생님 부른 거야. 야 동철아 엄마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까 빨리 나와라 그래서 나오니까 제일 먼저 장가를 보내서 순미야 너도 와라 그래서 순미가 대학교 친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어머님 그냥 식구처럼 왔다 갔다 하는 대학교 때 절친이니까 둘이 순미야 앉아라 동철아 앉아라 너희들이 결혼해라 나 살아있을 때 결혼해라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살아있을 때 결혼식 올려라 그래서 그냥 엄마가 손 붙잡고 결혼해라 그래서 살아있을 때 결혼한다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툭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동철아 순미야 그러면서 대학교 친구들이에요. 가끔 이상하게 막 야 동철아 막 그런 얘기 완전히 애들처럼 나간 친구니까 그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어쩌지 못하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둘이 그냥 옹격끼리 결혼해서 뭐 노천이니 그렇게 구제해주고 있어 30이 다 돼갔으니까 그런데 결혼식 치르고 자기 미국 다시 오려고 어머님 저 이제 미국 가야 돼요. 미국 가서 수속해서 이제 순미도 불러갈게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더니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자꾸 어머니 보니까 자꾸 뭘 하고 있더라. 그래서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님 너무 몸 상태가 안 돼서 온 집안이 이제 어머님을 지키고 안 떠나고 있는데 그날따라 식구들이 다 무슨 볼일을 보러 나가게 됐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빨리 볼일 보고 와라. 괜찮다. 그래서 어머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볼일 빨리 보고 돌아왔대. 어머니가 걱정해서 돌아서 어머님 왔습니다. 딱 보니까 나갈 때 엎드려서 기도하신 그 모습 그대로 엎드려 계시는데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왔다니까요. 대답이 없어. 어머니 가셨어요. 자 이제 거기까지 얘기는 슬픈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 어머니는 전도 한 번도 못 하고 가셨는데 그 다음에 그 집안에 그 아버님도 와서 예수를 믿고 자식들이 다 예수 믿고 주로 다 권사, 장로, 목사, 이동철 목사님 손자 중에서 이제 목사 될 사람이 둘이 나와. 온 집안이 며느리 사위까지 다 예수를 믿고 자기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갔는데 뭘로 전도한 거예요? 기도로 전도한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이 사람들을 예수께 영접시킬 그럴 시간도 방법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이 내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가신 그 어머니 그 기도를 어머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랬더니 자식들 중에 줄줄이 목사들이 나오겠다고 선교사가 아멘. 큰형님이 지금 거기에 혼두라스에 1년 반 계시다가 가족 본다고 지금 잠깐 한국 가셨는데 가실 때 형님 다시 오셔서 아예 선교를 하고 싶으면 준비를 잘해갖고 9월달에 오시고 싫으시면 관두시고 잘하면 그 형님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말씀을 삼켜서 뱃속에 창자까지 집어넣고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 가지 영원한 조력이
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도 많은데 제가 옛날 제자들이 20년 전, 25년 전, 30년 전 제자들이 가끔 이제 딴 교회 살면서 이제 전화가 와요. 그럼 한 20년 이상 소식이 없던 제자가 전화 올 때는 여러분 여쭤볼게요. 좋은 일로 전화할까? 나쁜 일로 전화할까? 살만할 때 전화할까? 죽겠으니까 전화할까? 가정이 평안하니까 전화할까? 가정이 박살나게 생기니까 전화할까? 심지어는 밤 12시에 목사님께서 왜 웬일이야 갑자기 밤 12시 울면서 전화하세요. 남자 우리 와이프가 지금 이혼한다고 짐 싸가고 걸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 가겠다면 가라고 가버렸어요. 끝났어 진짜. 안 살겠다는데 뭐 어떡해요. 갓난쟁이 딸을 놓고 가버렸다고. 6개월 된 놈 딸을 놓고. 그딴 전화만 와요. 좋은 일로 뭐 재밌는 일로는 전화 안 와. 10년 20년 연락 없는 애들이 전화 올 때는 지금 막 끝장나게 생길 때 전화. 그럼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막 징계니까 뭐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하소연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다가 아이 근데 나는 피츠버거 하니까 목사거든. 대충 해라. 그냥 네 다니는 교회 목사한테 가서 어떻게 하지. 그럼 보나마나 그동안 교회도 잘 안 다닌 거예요. 지네 교회 목사한테 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 전화하는. 그 어찌하여 옛날에 성령 받고 그렇게 교회에서도 섬기고 찬양팀하고 그렇게 막 전도도 하고 하던 너희들이 어쩌다 그 지경이 됐냐. 지금 20년 25년 지나서 뭐 그냥 참 답답한 스토리들이 막 전개되죠. 사느라 잘 먹고 잘 산다. 이제 총체적인 그 위기 속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으니까 제가 상담하려면 내가 진을 빼야 되니까 이래요. 야 대충 그 정도 하고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시 잡아서 다시 나가. 어느 교회 나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속에서 회복을 시작을 해야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냐. 저 매정하게 막 끊어버려요. 근데 그 전에 끊기 전에 너희들이 어찌하여 너희 신앙생활에 그 골짜기에 처박혀서 그렇게 답답하고 슬프고 괴로운 지경까지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나한테 설명하지만 그 과정을 나한테 들려주지 마. 그런 거 상담할 마음이 없고 내가 그 골짜기에 네가 왜 처박혔는지를 안 물어보고 그 골짜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만 가르쳐줄게. 그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제가요 엉망진창된 사람한테 왜 어쩌다가 거기까지 가셨습니까? 잘 안 물어봐요.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요. 들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탕자한테 너 어쩌다가 아버지 재산 다 날렸나 아무도 안 물어봤어. 물어보면 뭐예요? 이미 다 날라갔지.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 처박힌 골짜기 그 처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자기도 참 이 땅에서 아름다운 그곳으로 회복될 수 있나 그것 빨리 얘기하고 전화 끊어야지. 저는 나는 피치 보고 여러분이 제 양물이지 걔네들이 아니거든. 빨리 아멘 하세요. 전 빨리 전화 끊어야 됩니다. 10분 안에 얘기를 합니다. 셋 중에 하나 골라. 옛날 방식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이럴 때 가르치던 애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때 가르치던 친구들이니까 20년 전에 30년 전에 옛날 방식으로 얘기해요. 걔네들 익숙한 방식이에요. 야, 셋 중에 하나 골라. 네, 뭔데요? 전도에 생명을 걸든지 말씀과 씨름하여 밤을 새면서 말씀과 씨름을 하든지 마룻바닥에 빵꾸 나도록 엎드려 기도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골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거는 셋 중에 하나 고르니까 이 셋 중에 하나만 고르면 그러니까 전도에 목숨을 걸든지 말씀을 파고 말씀을 끌어안고 말씀과 씨름을 하든지 네가 앉은 자리에 마룻바닥에 빵꾸 날 정도로 기도를 하든지 그 셋 중에 하나만 해. 셋 중에 어느 갈래? 아무나 골로 가자. 고르지 마. 아무나 딱 하나 골라. 제가 왜 아무거나 고르라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밤 그 얘기를 여러분 아무거나 고르든지 마지막 결론은 똑같아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도와 말씀과 기도가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힘을 줘서 바퀴를 돌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난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날 나가서 전도하는 거 3,000명, 그것도 남자만 3,000 가고, 그러니까 약 한 2만 명 정도가 교회에 그냥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알았어요, 그 사람. 근데 율법은 알고 그 사람들은 랍비한테 그 율법을 배웠는데 사도들로부터 이들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 랍비들에게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라니까요.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도들에게 배웁니다. 사도들에게 뭘 배웠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배운 바탕이 좀 도움은 되지만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그들이 사도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 오기가 좋아서 날마다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말씀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뭐 하는데 힘을 써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전혀 힘쓰니라를 헬라말로 꼭 읽어드릴 필요해서 그냥 한국말로 그냥 전혀 힘쓰니라. 전혀 다른 아무 것에도, 어떤 일에도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근데 전혀 힘쓰진 않아요. 대충에 설렁설렁해. 더 나쁜 건요, 주로 문제 터지고 사고 난 다음에만 기도해요.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저한테 굉장히 책망을 받았는데 꼭 사고 터질 때만 여기 와서 쫓아와서 기도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또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권이에요. 누군가 찾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지켜보면 참 재밌어요. 즐거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꼭 사고 터지고 재난이 오면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고가 터지고 집안에 무슨 흉흉한 일이 일어날 때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시킨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사고 사건이 끊이지 않게 그 집안에 날마다 사고가 터지게 만들어주시면 이제 기도하러 오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옆에 계세요. 좋을 때도 옵시다. 아무 일 없어도 옵시다. 그럼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답답한 일도 필요한 일도 없고 문제도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기도하려면, 사고가 나서 병에 걸려서 문제가 터져서 자식이 속썩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것만 기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답답한 일 하나도 없어. 필요한 것도 없어. 나 필요한 거 다 있어. 온 집안 다 평안하고 건강한데 기도하러 온 사람은 와서 가만히 있어봐. 왜 놈이네? Why am I here? 뭐라고 기도하지? 내가 지금 달라고 그럴 게 없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 뭘 시키겠어요? 여러분, 암 걸려서 온 사람은 암 낫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안 해요. 사업이 망해서 온 사람은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안 해요. 자식놈이 속썩인 사람은 자식 좀 사람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밖에 안 해요. 사실 그렇죠. 그거 하러 왔으니까.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 기도. 여러분, 자식이 문제 있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몸에 병이 왔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되고 답답한 일이 생겨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기도하고 그것만 또 괜찮아지면 또 언제 그랬냐 안 오다가 다음번에 하나님 한 대 때리세요. 그러면 올게요. 10만 불 날라가게 주세요. 그럼 내가 올게요. 그런 참 서로 재미없는 관계성을 맺지 말라. 서로 참 불행한 관계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불행한 관계가 되지 말라. 죽겠을 때만 오는 그런 성도.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관계예요. 주님도 그 사람 올 때마다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저한테 전화 오는 놈들은 옛날에 20년, 30년 전 제자들이 10년, 20년 만에 전화 오면 전부 무슨 문제 생겨서만 전화하는데 내가 뭐가 반갑겠어요? 밤 12시에 전화해서 징징 울면서 오는 전화를. 여러분, 그런 전화 받으면 기분 좋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 저 필요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내가 정말 답답한 일 없지만 하나님의 집이 너무 좋아서 왔어요. 그러고 오면 근데 뭐 뭘 기도하죠? 달라 그럴 게 없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함을 떠올 때는데 이제 교회가요 같이 하자 내부영 내부영은요 무엇 해도 사랑해요. 서로 받아주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고 품어주고 대접하고 그래 성도들 대접하는 일에 내가 너희들 쓸 필요가 없는 것을 너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네가 다른 성도들 그렇게 대접하고 품고 섬기느냐 사랑하느냐 그것이 그 성도들의 삶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제 척도였단 말이에요. 아멘. 교회가 좀 따스한 곳이 돼야지 교회 오면 속상했다가도 풀어지고 답답했다가도 시원하고 괴로웠다가도 여기서 좀 뭐 소망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고 가는 것이 돼야지. 그래야 교회지. 이 내부 영혼은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협동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세상에서 흔하게 쓰는 협동이라는 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야구로 치면요 각자 역할이 다 다릅니다. 보여주시면 저기서 안내하시는 분 항상 빵빵 웃어야 돼. 일단 웃어야 돼. 들어오시면 누가 왔든지 왜 왔든지 하여튼 웃어야 돼. 청무사님 아멘 하시라고요. 항상 웃어야 돼. 평소에 잘 웃으시는데 더 웃어야 돼. 더. 우리 찬영이가 찬양 인도하러 나왔는데 지는 이제 인도할 일이 긴장돼서 막 얼굴이 굳어져서 제가 웃어라. 째려보죠. 웃어라. 집에서 다 얘기했거든. 좋게. 성도들이 너를 딱 봤을 때 얼굴이 환해야지. 그런 생각하고 뭐 겁나서 찬양 보게 되고 웃어라. 교회가 말이죠. 여러분 야구팀에 수비할 때는 9명이 전부 다 위치가 다릅니다. 투수는 던지고 포수는 받고 일루수는 또 받고 외야수는 잘 뛰고 다 달라요. 역할이 다르고 그러나 역할이 다르지만 서로 그렇게 협동을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사랑이 최고. 그 사랑은 하나 되기 위한.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한. 서로 하나 되기 힘들고요. 정말 하나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고루고루 데려다 놓고 하나 되는 연습해요. 이 사람들하고 하나 될 수 있으면 아무하고도 할 수 있어요. 너하고 이렇게 안 맞는 사람하고도 서로 사랑하면 누구한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참 알록달록 다르게 데려다 놓으시고 정말 그런 때이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도 대구 사람, 장로님이 세네분인데 전부 대구 사람, 그 제 친구 부목사도 대구 사람, 성가대 지휘자도 대구 사람, 대구 사람만 거기 꽉 찼어. 근데 내가 이 교회 이러면 안 돼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대. 전라도 사람 오면 구박했나 보지. 부산 사람 오면 흘렸나 보지. 대구 사람만 모여거든. 뭐하는 짓이야.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가 나오면 서로 안 맞아? 성질이 안 나. 경상도는 급해갖고 막 짜라 그러고 막 전라도는 막 말이 느려요. 한참 충청도처럼. 서로 안 맞는다. 서로 안 맞는데 참고 맞추고 이해하고 품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잘하는 게 뭐가 어려우냐 말이야. 서로 잘 통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란 말이야. 서로 참 다르고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을 딱 골라다 놓고 하나님이 그래 한번 사랑해봐. 이 사람들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아무나도 사랑할 수 있어. 그게 수비예요. 수비. 내부요. 외국으로 나갈 때는 전부 방망이 들고 야구 선수가 있잖아요. 타석에 딱 서서 잘 치든 못 치든 하여튼 3번은 휘두를 수 있어. 하여튼 눈 감고 세게 하는데 딱 맞으면 홈런이잖아.
안 맞을 경우도 더 많지만 그 공격하러 나가는 게 왜 전도하러 나가? 교회에서는 장로, 목사, 권사 또 여러 역할과 은사에 따라서 또 직분에 따라서 다 역할이 다른데 다른 역할을 맡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조화롭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이지만요. 밖에 딱 나가면요. 목사보다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전도 더 잘하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전도 제일 세게 잘하고 다닐 때는 예수 만난 지 처음 3년 동안이에요. 뭐 불이 붙었는데 뭐 그냥 여기서 불이 나서 예수를 안 전하고 제가 정신병자한테도 전하고 홈레스한테도 전하고 쌍욕하는 사람한테도 전하고 뭐라고 하든지 전했어요. 목사가 더 못해요. 그럴 때는 같이 하겠습니다. 야구공 내가 휘둘러서 때리면 홈런이요. 눈 감고 휘둘러도 맞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야구만 항상 4번 타자였는데요. 잘 치는 게 아니라 제가 힘이 세니까 우리 또래들 항상 이렇게 키가 커서 힘이 세니까 제가 휘둘러면 일단 어느 집 유리창인가 깨져요. 그게 똑바로 날라가면 홈런이고 이쪽으로 날라가면 유리창 깨져요. 안 맞을 때가 더 많은데 맞으면 일단 넘어간대요. 한 번 때려서 넘어가면 돼요. 전도로 나가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했습니까? 훈련이 필요했습니까? 직분이 필요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받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나간다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서로 뭘 하죠? 45절 읽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이게 뭐예요?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뭐니 해도요 내 거는 내 거고 네 건 네 거 하자는 걸로 온 세상이 싸우거든요. 왜 네 거를 내 거를 네가 먹으려고 그러냐. 근데 저쪽은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놀고 가고요. 홍부는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라 그러나? 참 뭐 남의 거라도 내 거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아득바득 싸우는 세상에서 누가 내 거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물고 뜯고 덤비는 세상에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 처음으로 내 것도 드시라고 서로 통용하며 서로 대접하며 이유 없이 자기 집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 필요한 사람 주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다 두는 그것이 초대교회였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 보면서 이야 저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곳이라면 혹시 저게 진짜 천국이 아니겠냐. 나도 한번 다녀봐야겠다는 소리가 나와. 뭐 왜 그러는지 몰라. 뭐 하는 건지 몰라.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살벌하고 캄캄한 그 냉랭한 세상에서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그곳에 있으므로 그 사랑으로 성도들이 그냥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 없고 그런 전통도 그런 교리도 그런 요구도 한 번도 없는데 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그렇게 하라고 아무도 명령한 적이 없어. 그런 교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생쇼를 해서라도 자기네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냐면 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성령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했더라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 건데 성령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럼 누가 시켰나? 원수가 시켰죠. 야 드리는 척이라도 해라. 다른 사람들 다 보는데 나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냐. 괜히 쓸데없이 밭을 팔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콩 키워 먹고 살지. 여러분 얼마나 남들이 그렇게 했으면 흉내하는 척이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전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준비 작업이 있었지만요. 전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3장부터 이제 교회가 전도하러 나가는 모습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까지 결국은 끝까지 뭐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가도록 압송돼 갖고 정식 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태 동안 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있는데 들락날락하는 모든 사람한테 뭐하고 앉아있더라? 전도하러 재판받으러 왔는데도 그리고 결국 형제의 이슬로 목이 잘라서 사형을 당했는데도 그거 기다리는 그 와중에도 정식 재판이 지금 기간이 밀려서 황제한테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황제가 뭐 한두 사람 재판을 해야 되니까 2년을 기다렸어야 돼서 그 와중에도 전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3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무슨 얘기밖에 없다? 전도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전도 선교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전도하는 얘기. 그 전도하러 나가는 것의 그 바탕은 뭐가 됐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전혀 기도에 힘쓰다. 제가 미리 서두에 밝혔습니다. 목숨 걸고 전도해야지.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멘. 그 말씀을 눈이 시리도록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과 씨름해야지. 전혀 기도에 힘써야지. 그 디그리가 다른 거예요. 시간 남은 성경 읽고 할 일 없으면 기도하고 속상하면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키면 전도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거기다 모든 것을 걸고 최우선을 삼아 전도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기도에 전혀 힘쓰면 그 세 가지가 이제 막 서로가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금방 처박혔던 차가 확 올라서 언덕 올라서 하이웨이로 다시 올라가는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느 거 하나를 골라도요 그 하나에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거기다 투자해서 뛰어들면요 그 나머지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요 제가 전도하러 나가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생전 언제 무슨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봤어야지. 그냥 여기서 막 불이 일어나서 나가긴 나갔는데 막상 나가니까 답답한 거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전도지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냥 뛰쳐나갔다니까. 나가보니까요 뭐 참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때서야 제가 용감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용감하게 나왔는데 대책이 없어. 답답하면 뭐 한다? 그럼요. 그때는 제가 토요일 밤마다 산기도에 가서 다음날 새벽 시장 안 가는 유일한 날이니까 주일날은 새벽 시장을 안 가니까 토요일을 밤을 새서 찬양했다는데 뭐 기도는 할 줄 아나? 몰라? 기도도 할 줄 모르나? 왜 답답해요?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대책이 없어. 뉴욕 사람들 여기 피츠버그 사람들 나이스하지 않고 거기는 나가면 매일 하루 종일 쌍욕을 먹었거든요. 맨날 그냥 대놓고 쌍욕을 하거든요. 날마다 쌍욕을 먹고 오는데 왜 쌍욕하는지 난 모르겠어. 아니 자기 보고 같이 천국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욕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내가 방법이 틀렸나 보다. 내 얼굴이 너무 우거진가 보다.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야. 전도하러 나갔으니까 기도할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때 사업이 잘 됐다 그랬잖아요. 부모님도 그때는 두 분 다 살아계셔서 평안하셨고 결혼을 안 했으니 뭐 부인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자식 속성일 일도 없고 돈 벌어서 쓸 데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돈이 너무 와서 어떻게 아무 답답한 일이 없는데 왜 기도하러 갔다고요? 왜 밤새 아무도 없는 기도원에 가서 혼자서 생쇼를 했다고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답답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성령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전도하러 나가면요 이 전도진 안 하든지 안 되겠다라고 막 받아서 던지는데 그 다음에 맥도날드에 딱 들어가서 맥도날드에 들어갔는데 주님
이 맥도날드에 수백 명이 앉아있는데 누구한테 가야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때 오순절교회 안 다녔다고 계속 밝힙니다. 성령파하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밤새 기도하고 왔더니 내가 성령파가 된 걸 몰랐어. 탁 들어가서 보고 있으면요, 어느 사람이 눈에 탁 보여요. 저 사람한테 가야 될 겁니다. 탁 가요. 일단 커피를 하나 사요. 맥도날드에서 뭘 팔아줘야 돼요. 그 사람, Excuse me, man. Can I talk to you about Jesus Christ? 하라고 몇 마디 하잖아. May I sit down? Cross the table. 앉아서 전도를 하는데 막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딱 질문하면 제가 이 NIV를 들고 가서 한영어를 갖고 하니까 이제 영어 된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질문하면 지금 아직 성경 한 번을 읽는 걸 끝내지 못했는데, 열심히 읽고 지금 아직 한 번을 못 보냈는데, 그렇게 일찍 전도하러 나갔다면 구원받고 며칠 안 돼서 성령께서 어디를 성경 한 구절 딱 찍어주세요. 딱 보여주세요.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요새 얘가 나와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때 성령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은 영혼 구원하라고 오셨다. 그거 하라고 오신 성령이죠. 성령이요, 다른 신비한 체험하고 은사 받는 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도록 오셨다. 그것을 도우라고 신비한 현상도 체험도 은사도 나타납니다. 아멘. 영혼 구원하는 일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더 신나서 기도하고 자꾸 다니다 보니까 성령파가 됐지. 오순절 교회 목사까지 됐지. 전도하러 나갔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꾸 질문을 했으니까 가끔 이단들도 만나요. 여러 가지 이단을 종류대로 종합백화점으로 만났습니다. 다미성교회,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은 물론이고 이파, 저파, 양파, 쪽파 다 만나는데 이것들하고 이제 말씀 대결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헛소리를 할까? 내가 봐도 저건 좀 진짜 헛소리야. 집에 와서 이제 말씀을 살펴야 돼요. 뭐 했더니? 전도.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걸 말씀으로 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틀렸음을 말씀으로. 스테반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 나갔더니 아무도 그에게 더불어서 한 사람도 당하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가 막 성령으로 말함을 아무도 당하지 못하여서 열몇 나라에서 온 다 자기네 회당에서 최고의 율법 학자인 사람이 종류대로 다 덮였다 다 깨져나갔다. 그런 일이 저녁도 일어나던데요? 왜? 성경을 많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는데 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 이거 신학교 가기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 되려고 성경 연구한 거 아니에요. 신학을 깨치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러 나갔는데 자꾸 헛소리하고 딴짓거리는 것들이 덤벼쌌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이겨야 되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요. 말씀을 깨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 공부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말씀은요, 예레미야 입에다가 예레미야야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지 못하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탁 대시더니 자 이제 네 입술에 내 말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술에 탁 올려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알라고가 아니에요.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입에다가 그 말씀을 탁 붙여주시는 거예요. 많이 아는 자체만을 능사로 삼지 마시라고. 많이 배운 것을 그것을 선으로 삼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사실 전도라고 하는 계기는요, 말씀을 읽고 있다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푸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전도를 하면 말씀이 밀어붙이고, 말씀을 읽다 보면 전도하라고, 전도를 하면 기도하게 되고. 제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처음으로 읽고 있었어요. 구원받고 처음 읽고 있는데 잘 나가다가 에스겔까지 잘 왔어. 뭐 이해는 못하지만 재밌게 읽었어요. 이해는 못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말씀이 달고 그래서 왔는데 에스겔 3장까지 왔는데 3장 16절에 이렇게 됐어요. 인자야, 가령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해가다가 이제 내가 그 사람을 그의 악행으로 인하여 벌을 주고 심판하려고 할 때에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에게 깨우치게 하면 그 사람은 살 것이고, 그 사람이 네가 그렇게 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 죄로 회개하지 않는 그 악행으로 죽을 것이고, 너는 괜찮을 건데 그 사람이 악행을 행하여 네가 가서 회개하라는 음성을 내가 너에게 줬는데도 네가 가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 죽지만 너도 핏값을 찾아서, 왜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이요 죽는 걸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으면 형사 처벌되는 거 아세요? 누가 옆에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911을 안 불러서 뻔히 보면서도 여러분이 감옥 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미국의 진짜 실제 법이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처벌받습니다. 사람이 죽는 걸 보면 이게 이 나라의 민사법, 형사법도 그렇게, 세상법도 그렇게 돼 있다. 사람이 죽는데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걸 뻔히 보고 알면서도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도록 놔두면 처벌받습니다. 아마 징역 몇 년까지 나도 몇 달 정도는 감옥 가요. 왜? 적극적인 살인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를 살릴 수 있는데 죽도록 내버렸다는 것은 이 세상법도 그 사람에 향한 처벌을 절대로, 여러분, 그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법적인 원리가 하나님 지금 하세요. 핏값이 너에게서 저지르라고 했어요. 죄는 저 사람이 지었는데 네가 그 사람에 가서 경고하고 회개하고, 우리말로 치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 지옥 가도록 그냥 보고 있었으니까 너에게서 핏값을 찾으리라. 아멘. 이게 법정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읽었는데, 에이, 무슨 일이에요, 콩깍지 까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지 않고 제 마음에 테러, 제 마음에 사시나무 떨리면서